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날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기대하면서 찬송가 285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설교의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자.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자.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오늘 이러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치명적 영적인 약점이 뭐냐?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 여호수아 시대에서 사사기 시대로 넘어올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다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광경들을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전쟁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그걸 기념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 장과 사사기 시대에 넘어갈 즈음에 있어서의 우리 영성의 최고, 그 시대의 그 가나안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두 개입니다. 오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번성하게 될 거야. 먹을 것이 풍족할 거야. 마실 것이 있을 거야. 옷도 좋을 거야. 재산도 많이 늘어날 거야. 그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 오늘 신명기 8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만나와 반석의 물로 너희를 살리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요, 사람이 간사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영적인 분야에서도 부분에서도 이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다가 삶이 풍족하고 여유로워지면은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의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고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지키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지키라. 2021년도에 우리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뭐지? 어저께 하나님 주신 은혜 뭐였지?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죠. 유월절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 능력이 없었던, 정말 해방될 수 없었던, 자의적으로 나올 수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쫙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냥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받을 거 다 받고 가질 거 다 갖고 짊어질 거 다 짊어지고 떵떵거리면서 나오게 했다는 거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의 절기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절기. 잊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등 따숩고 다리 쭉 피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줄 알고 있다고. 응? 그 교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무릎을 쳐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한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 다메섹 사건의 고백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2번씩 고백이 나와요.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우두머리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날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를 말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써주셔.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아 주셨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의 고백을 보면은 매맞는 사건, 물에 빠져 죽을 사건, 강도 만난 사건, 볼기짝을 그냥 49대 맞은 사건 5번씩이나, 딱이 맞은 사건, 잠자지 못했고 제대로 먹지 못했고 육신이 피곤해. 우리 어제 말씀처럼 육신이 피곤할 때 상처로 가면 안 돼. 육신이 피곤할 때 불평으로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어. 내게 은혜가 참 커. 내 은혜가 참 좋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 이 핍박을 이길 수 있어. 이 목마름을 이길 수 있어. 이 굶주림을 이길 수 있어. 결국 승리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무 신비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나는 거야. 이겨내는 힘이 나는 거야. 견뎌내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면 안 돼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욥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뭐냐? 이건 내가 기술적인 능력으로, 내가 육체적인 노동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소유와 재물, 지위와 명예를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이 있어 내가 내 명의로 가지고 내가 얻은 것이, 내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내가 힘으로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집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 쉴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고로 자만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는 믿음이 2021년도, 아니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시대 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느 한 왕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까닥까닥 하다가 망하게 된 왕이에요. 자기 손 한 가락 하나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교만했다고요. 이 신경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이 신경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항상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다.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교만하기 시작해.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잘생겼다니까. 난 저 사람보다 멋있다니까. 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니까.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고물이 되는 것들,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 그런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것, 빛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건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거품이 쫙 빠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거품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뭐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했다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쫙 빠져버렸어요. 이런 현실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잘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모세는 그걸 그렇게 강조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삼가라 하라. 삼가하라. 이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고로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이 로버트라는 한 신앙의 일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41년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쫙 오죠. 그래서 그 진주만에 있던 수많은 배들을 폭격하면서 침몰시키는데, 그 지금 웨스트 버지니아에 승선한 해군 병사가 바로 로이 로버트입니다. 그 공격해오는 일본 비행기를 향해서 기관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총을 쏴대는 거예요. 막 따다당 따다당. 죽는 힘을, 배는 침몰해 가지만은 쏠 수 있을 때까지 쫙 15분 동안 쏴댔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저 비행기를 맞췄는데 이 비행기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장전해 놓았던 것은 진짜 실탄이 아니라 가짜 공포탄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가짜 공포탄 같아요. 내 믿음이 실전에 쓸 수 있는 실탄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가짜 공포탄이에요. 그때에 이 로이 로버튼스는 탄식을 하면서 큰 공포와 절망을 그때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난 후,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갔나 봅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한 10명 정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면은 새벽에도 끝나고 성경 암송반이 또다시 생길 텐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무슨 성경을 암기할 수 있지? 뭐하지? 생각이 영 안 나는데 퍼뜩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 암기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암기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자기 앞에 있는 앞사람이 그걸 암기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암기해버렸으니까 내가 암기할 게 없는 거예요. 이때 한번 또다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과거가 기억난 거예요. 실탄을 쏘지 못하고 공포탄밖에 쏘지 못했던 내 자신, 오늘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이후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단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선교 단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비게이터 선교회예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주 작업 가운데 하나는 뭐냐? 성경 암송입니다. 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감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은혜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가 클 거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새벽기도 기억하십시다. 기억해내십시다. 기념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가짜 믿음 골라냅시다. 버립시다. 교만과 자만에서 자라나고 있는, 교만과 자만의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이 불평들 걷어냅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다시 원점으로 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2021년도 시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다시 나눕니다. 가짜 믿음 골라냅시다. 교만과 자만이 자라고 있는 텃밭을 걷어냅시다.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겸손과 감사의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소렸지.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 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을 피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